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우리 요셉의 고백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 속에 완전하신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웁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렇습니다. 연약한 내 삶을 붙드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 고백하는 주의 사랑이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연약함 속에 주의 일하신 구함이 나아간다고 우리 주님을 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은혜로 입은 자들이 그 은혜 앞서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교독이 어려운 관계로 교독이 어려운 관계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읽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먼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예배 영상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정이, 학교가, 교회가, 나라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함께 협력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곳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 없는 공동체, 다툼과 미움만이 가득한 공동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놓인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아닌가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 걸까요?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 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요셉에 대한 질투심으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이 사건은 야곱 가족에 큰 분열을 가져다 주는데 아버지인 야곱은 너무나도 커다란 상실감에 괴로워했고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인 베냐민만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다른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죄책감에 인해서 그리고 요셉이 없어졌지만 그 동생 베냐민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버지의 편향된 사랑에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야곱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죠.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 식량을 사오게 하는데 그 가운데 시므온이 애굽에 잡히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하여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위한 담보물이 되겠다는 유다의 말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게 되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요셉의 계략에 의해 베냐민을 애굽에서 데려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때 유다는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요셉은
자신의 정체와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상황들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삶에 대한 요셉의 고백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억울하고 괴로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복음으로부터 이어진 약속의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구원자의 족보를 이어가시기 위해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 안의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야곱 가족의 삶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십니다. 너무나 괴로운 현실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He saves me, 네, 변화시키는 하나님, with us, 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어서 이렇게 쭉쭉쭉쭉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자,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형통에 대해서 우리 배웠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는 것은 세상 속의 형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형통하셨나요? 여러분들 모두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네, 그 형통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매불망이라는 단어. 이게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단어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네, 한자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네, 오매불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지금 오매불망 여러분들을 기다려요. 오매불망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오매불망이라는 단어는 네,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 자나깨나 잊지 못함. 자나깨나 잊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바로 오매불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전도사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오매불망의 마음이 있답니다.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만나고 싶고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인지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확인해보며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 이번 주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다음 주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매불망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중고등부 예배가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만남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중고등부 안에 예배를 향한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갖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아주 외국에 살거나 이제 떨어져 살지 않는 이상에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는 이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산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산가족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슬픈 역사가 있죠. 6.25 전쟁이란 역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피해가 있었지만 특히나 가족끼리 한 가족이 남과 북으로 이제 나뉘어지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6, 7살 때 헤어졌던 가족이 아니면 뭐 10살, 12살 때 이어졌던 그리고 20살 때 뭐 부부였던 사람들이 헤어져 가지고 70이 되어서 60이 되어서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그것은 정말 눈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헤어졌던 부부나 형제가 너무 오랜 시간이 이어졌기 때문에 만남을 신청해도 이제는 오히려 돌아가신 분들의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만남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일까요?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그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그림으로 간절한 그림으로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오늘은 요셉이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리던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처음에 이 만남을 겉으로는 기쁨을 표현하지 않아요. 마치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그때처럼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질투하는 마음으로 동 그 마음을 가지고 동생 베냐민을 팔려고 하는지는 아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앞장에서도 나왔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가 라헬이 낳았던 자신의 동생 베냐민만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베냐민을 또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상인들에게 팔려고 하는지는 아닌지, 질투와 미움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는 않는가, 형들에 대한 그런 의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테스트해 보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테스트해 본 중에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들을 알게 되고 요셉은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형들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자 그 모습을 확인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 그 놀라움과 기쁨을 처음에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녀로서 효도할 수 없었던 죄송함, 형들의 간절한 마음들과 그 표정들, 특히 베냐민에 대한 유다 형의 진심과 헌신, 아버지를 향한 마음 등이 요셉을 향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정체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통 10대 중반 여러분들의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30대가 넘어서야 형들의 만난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한 단어로 정의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요셉도 요셉이지만 가장 놀란 사람들은 아마 형들일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지금은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쾅하고 맞은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요셉도 당연히 그들의 반응을 알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네,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형들 가까이 오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놀랍게 고백하면서 인간적인 위로를 동시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요셉이 참으로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길지만 우리 요셉의 고백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천천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느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요셉이 지금 말하는 이 대목에서 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란 정말 형들에게 정말 표정을 지을 만큼 정말 경직되고 놀랍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 형들에게 사실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요셉 자신에게 하는 외침이기도 해요.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정말 서러웠을 거고 두려웠을 거고 무서웠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10대 시절에 정말 최악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보내고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이겨내고 난 후에 그 힘든 시간, 괴롭고 앞길이 막막했던 시간을 잘 이겨낸 후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이제는 나는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형들을 용서하는 자로 과연 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높은 지위에 오른 것에 주목하거나 혹은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 주로 그 꿈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그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총리가 된 모습에만 집중한다면, 그가 단순히 꿈을 해석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정말 요셉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고통들을, 극도의 두려움을, 외로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말이 됩니까? 10대에 노예로 팔려가서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이 과연 그에게 가능할까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이는 정말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외 유학 여러분들 가고 싶죠. 보통 해외 유학 꿈을 꾸는데, 그런데 대부분 해외 유학을 가면 대부분 그 유학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절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이면의 통계를 잘 못 봐서 그렇지, 뭐 100이 간다면 거의 모든 과정을 다 이수하고 오는 인원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낯선 땅에서 외롭고 두렵고 무서워서 그 과정들을 다 하지 못하고 홀로 그 과정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의 인원 정도가 돌아오고 절반은 그걸 다 클래스를 다 마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요셉은 그렇게 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유학의 길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노예로 정말 끌려간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정말 감정 컨트롤이 어렵고 신체적으로도 잘하고 있는 그 10대 시절에 이곳에 갔다면 정말 전도사님은 너무 어려워서 아마 삶을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우리 요셉이 해냈어요. 요셉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요셉은 종으로 팔린 자신의 신세를 정말 한탄하면서, 그리고 원망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가르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드발의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창세기 39장 3절을 우리 지난주 말씀 읽어봅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그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요셉은 비록 종이었지만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자기 상황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일하는 것을 보니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했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주인의 눈에도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지난주에 무슨 자세라고 했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청지기의 자세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청지기의 자세로 임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3절 말씀.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삶.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즉 어떤 삶? 코런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꾸준히 걸어 나갔던 겁니다.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눈앞에 보고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때 보들발과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너를 보니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내가 확인할 수 있겠다. 내가 알 수 있겠다라는 고백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성경 속 인물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를 아무리 잘 읽어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나온 장면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이 어릴 적 꿈에도 형들의 볕단이 인사를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인사하는 그 꿈에서도 하나님은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드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또한 바로와 모든 그 신하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요셉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종으로 있어도 총리의 자리에 있어도 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또한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었어요. 이것은 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고난을 이겨내고 형들을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보듯이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자,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지를 않겠지만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보십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 중에 너무 외롭고 괴롭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셔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자기에게 하는 이 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고백으로 우리는 요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해요.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총리가 되었든 왕이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셉을 볼 때, 요셉을 읽어 내려갈 때 이것을 기억하기 원해요. 바로 그가 그 치열한 삶 속에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라는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어떤 때는 그 상황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 바로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이들이에요. 아버지가 귀여워서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장자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보다 앞서가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니까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두려웠어요. 자기들보다 앞서갈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또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친구들 말씀 계속 읽어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요. 이들의 인생은요, 요셉 형들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인생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 형들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무섭고 위험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 속에 있을 때에도,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이런 요셉의 형들이 정말 구덩이에 다시 자기의 동생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것처럼 무서운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게 돼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난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우리를 삼켜버린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요, 우리의 인생을 삼켜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삼켜버릴 수 있는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두려움의 천적은 믿음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를 다 가졌다고 해도 두려워하면서 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설사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나 건강보험이나 수억의 건강보험이나 성공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 믿음이 훨씬 더 밝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래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청소년 시절에 정말 어떤 온갖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괴롭힐 그때마다 요셉의 치열한 삶을 기억하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며 오늘의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감각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 우리의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언제나 인도하고 계세요. 한순간도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은 이 인도하심에 정말 예민해져야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이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픔이 와도, 기말고사와 중간고사를 망쳤다고 하더라도, 친구와 조금 싸워서 사이가 틀어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어떤 치열한 삶 속에 좌절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그 고난이, 그 힘듦이 평안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이 놀라운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정말 이런 멋진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전우사님도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었지만 10대 시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10대, 20대. 그래서 다시 그 10대, 20대를 돌아가라고 하면 전사님이 절레절레 아니 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젊음을 준다고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했었지만 전사님 지상에서도 살아보고 지하에서도 살아봤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집에서 다 살아봤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 정도로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면서 삶의 터전도 많이 바뀌고 그 상황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좀 더 컸을 때, 선주가 크고 주원이가 크고 영준이가 더 컸을 때 이렇게 멋지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한 가지 미션을 여러분들께 드려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가장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 불안함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그 불안하게 하는 것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는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만약에 기도가 정말 혼자 있는 곳에서 어렵다면 이 찬양을 함께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오늘 꼭 필요한 광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광고가 있기 때문에 광고 시간까지 나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삶의 이유 되시네. 경배하리라.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두렵고 불안한 요소들을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선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분은 예수이고 내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자,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건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신실한 신과 성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광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광고는 계속해서 실시간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모이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 고이안논 한지미. 네, 반갑고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공지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돼요.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기존하고 조금 형식과는 다르게 많이 축소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5시 30분, 시간도 30분 느려졌어요.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훨씬 좋겠죠? 네, 이 특세의 의미는, 특별 새벽 기도의 의미는 그동안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신앙의 고삐가 많이 늦춰졌어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 많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 느슨한 신앙의 생활을 조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씨앗 헌금은 우리 매해 특세마다 비전 씨앗 헌금을 했었는데 씨앗 헌금은 없고 각자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월요일부터 함께 나와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열심히 나올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학교 다니느라 힘드시겠지만 나올 수 있는 날 아니면 나는 토요일 날 하루 나와야겠다라고 결정하시면 그날 하루 나와서 함께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국이 코시국이 길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계속해서 들쑥날쑥한 모습이 이렇게 예배 현황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쑥날쑥했던 믿음의 고삐를 바르게 잡는 시간 한번 여러분들한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정하셔서 여러분들 나오시고 꼭 우리가 지금 헌금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오실 때는 감사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요.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 친구들이 새 학기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기도 속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할 수 있는 한 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 만들어 가도록 하고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배의 이 자리를 지켜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커가면 커갈수록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이 시간들을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이 길, 전도사님과 같은 실수가 여러분들에게 있지를 않기를 원해요. 전도사님 여러분들께 얘기했잖아요. 10년 동안 전도사님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전도사님의 길을 찾느라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 10년이라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서 네,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건강하고 씩씩하게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뿅. 뿅. 다음 주에 뵐게요. 네.